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려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 주일 창립 9주년 모든 부흥성회와 기념예배를 은혜적에 마치고 오늘 또 다시금 이제 희망의 새로운 그러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희망과 축복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구전을 통해서 넘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그래서 680년까지 남유다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남왕국 유다까지 쏘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마치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지렁이처럼 정말 연약했고 삶이 참혹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비관하지 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이제 지파로 만드셨습니다.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벗이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벗,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리켜 여러분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지렁이는 연연동물입니다. 약합니다. 공격만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밟으면 꿈틀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돕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무소불능하신 영원하시고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가닥 남은 힘도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분 외치고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 많은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121편의 짧은 8절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에요?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엄습해 오는 쓰나미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파도 바라보면 휩쓸려서 빠져 죽습니다.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앞에 정말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그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동쪽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이 들어가서 잡혀 먹임을 알면서도 그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페르시아의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이 작정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바라볼 것은 무엇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지렁이 같고 작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 자신을 드릴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여러분 헌 타작기계는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타작기계 그것도 뭐예요? 이가 빠진 것이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격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연약한 야곱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높은 산들을 쳐서 부숴버리고 작은 산들을 격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서 산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세력을 말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다 통일을 했던 정말 아주 강력한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넘볼 수 없는 산이었지만 그러나 지렁이 같은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의 모든 것 다 정복시키겠다 하는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그러한 미디안을 격파시켰습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보편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다고 하면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아수르의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포로 해방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새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저를 쫓아온다고 하니까 먼저 다 식구들 또한 재산 보내고 자기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뒤꿈치 잡은 자입니다. 그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다음에 에서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환도뼈를 쳐서 다리는 절었지만 이제 뭐예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지렁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면은 정복당하던 그러한 삶을 정복자로 바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약하지만 이제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하던 삶을 정복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어라. 금순이 안 나왔지만 굳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우리 이영덕 장로님, 우리 서울 신촌의 이대 뒤에 대신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1984년에 대한적십사자 부총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1985년에 남북적십사회담 수석대표로 이제 성공적으로 그 회담을 하게 되고 93년에 통일원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도 2월에 84세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가 남북적십사회담 수석대표로 임명을 받고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체중이 며칠 사이에 3kg나 줄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다가 이제 남북적십사회담 수석대표가 되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회담하러 가는 날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떠났는데 정말 북석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긴장하면서 회담을 하는데 6시간 회담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 할 수 있었고 정말 1시간 정도밖에 여기지 않고
또 자기가 보니까 나중에 TV를 보니까 자기가 웃어가면서 웃은 그런 아주 여유를 가지고서 회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이었지만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같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남북회담의 그런 그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타기로 사용시켜 주셔서 이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되면은 나의 삶은 뭐예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 믿습니까? 지렁이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정말 정복당하던 삶이 정복자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저 멍하게 산만 쳐다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산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감사로 시선을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예요? 어떤 삶? 자랑하는 삶. 내가 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위에 주셔서 뭐예요? 자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뭘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물질 많은 것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면서 우리 이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할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왜 약함을 그가 자랑했을까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심으로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할렐루야.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질그릇같이 보잘 것 없어도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함의 역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서의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풍족하거나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기도했을 때에, 예? 그 한밤중에 정말 빌립보 방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 와가지고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이중창이 퍼졌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할렐루야,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을 구원케 하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승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백화점 중에 제이시 페니가 있지요. 제이시 페니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지만 심한 재정난으로 이제 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이상병자로 몰려가지고서 미시간주의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절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소리 들려나는 곳을 찾아갔더니 어느 그 병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찬송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내 방법대로 경영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을 때에, 그래서 그는 주님께 외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고 그는 다시금 사업을 일으켜서 백화점이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제이시 페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과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셔서 자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하신 족속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붙들어 주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환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남은 우리 추분 가을이 결산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승리의 도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